시편 149편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노래로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말하기를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그 이후로 인간이 창조되었고 또한 새롭게 빚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받은 목적,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그저 육신의 어떤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걸 위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저 여러분들을 빚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날, 우리 성전에서 또 우리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유튜브로, 아니면 또 차 안에서, 직장 일터에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예배를, 그 찬양을, 그 마음을 담은 우리 대표 기도하신 권사님의 그 기도와 우리 모두의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많은 폭우가 예상되었는데 우리 아침 일찍은 비가 많이 왔지만 또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래도 비가 좀 많이 빗줄기가 줄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너무 아침 날씨가 선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를 꼬드겨 가지고 우리 오랜만에 자전거 좀 타자라고 해서 우리 월드컵 경기장까지 멀지 않은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거기 이제 또 자전거 또 주차했는 데다가 또 세워놓고, 거기 이제 상암동 뒷산 매봉산이 참 이렇게 얕은, 이렇게 잠깐 돌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운동 그 등산 코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 정상을 해가지고 쭉 내려오다 월드컵 경기장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면 바로 또 문화 비축기지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참 또 예쁘게 돼 있고 아직도 아름다운 꽃들이 그 이렇게 또 우리 그 둘레길 옆으로 쫙 펼쳐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그 석유를 비축했던 그 기지를 문화 비축기지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전에 제가 한번 밴드에 올린 것처럼 거기에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님이 피아노를 치시는데 보이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다 길 옆에 이게 스피커는 있는데 음악이 안 들렸는데 멀리서 아름다운 선율이, 그래서 첫 쪽에 있는 스피커에서만 아침에 음악을 틀어주는가 보다 해서 가까이 가다 보니 직접 피아노를 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 그때 이제 알아놔가지고 그 다음번에 우리 아내와 같이 가서, 잘 못 치지만 제가 처음 학교 다닐 때 종교음악과 다니는 우리 룸메이트 형을 뽀드겨가지고, 제가 시골에서 뭐 피아노 학원이 어디 있어요? 뭐 기타가 어디 있어요? 그냥 독학으로 하는 거죠. 형 피아노를 너무 배우고 싶어요. 근데 지금 네가 곧 대학교 1학년 때 피아노 배우려면 너무 늦었고, 정말 쉽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코드로 알려줄게. 그래서 아침마다 수업하기 전에 그 종교음악과 피아노실 가서 그 형하고 코드로 배운 첫 곡이 실로와, 어두운 밤, C 코드, F 코드, G 코드 3개만 배우면 그냥 이 한 곡을 띄는 거예요. 그 너무 그때 감격했던 기억이 나서 이제 그냥 꿍짝짝 하면서 이제 실로암 노래를 하는데, 그 피아노 앞에 까만 벽이 있는데 거기에 수백 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이름이지? 라고 이제는 실로암 노래 부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3년 전
2017년도에 이 문화 비축기지를 처음으로 조성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이 문화 비축기지를 만드는데 공헌한 많은 분들의 그런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표로 바로 인사 말씀을 쫙 했는데 2017년 몇 월 며칠 서울시장 박원순 이름이 딱 있는 거. 그 이름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생각에 잠겼어요. 3년 전에 그 서울시장으로서 문화 비축기지를 세우는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왕성하게 활동했던 분이 이제는 고인이 된 거잖아요. 이 세상에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보니까 인생 무상이다. 참 인생은 덧없고 헛되구나 라는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난 거죠. 이렇게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인생은 너무 짧은데 어떻게 살다 가야 될까 묵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삶을 잘 마무리할까. 이왕이면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열심히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너는 이만큼만 너의 수명을 정한다 해서 65년 후든 70이든 80이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모든 미련을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소망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두 부류. 한 부류는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갈 이유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진짜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살아갈 이유는 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며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든 그냥 삶이 예배인 거죠. 그냥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인생의 마무리를 잘 믿음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지 못해, 깨닫지를 못해, 그저 몸부림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남들한테 정말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예배도 하나님을 경외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어떤 열정도 없이 그저 나를 위해서, 그저 내 새끼들, 내 가정을 위해서 그냥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겠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웨슬레는 만 개의 입이 있어도 내 위대한 구세주를 찬양하기에 넉넉지 못하리라. 찬송은 기도의 버금가는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전이되다 라고 하면서 평생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그렇게 찬양하라고 권면하죠. 1절 한번 다시 보시면 같이 앞에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할렐루야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끝날 때도 할렐루야로 마치는데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받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특별히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곡, 복음성이 새로운 노래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춘 어떤 노래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새로운 노래든 옛날 부르던 노래든 상관없이 바로 우리의 마음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새로운 마음, 옛날 불렀던 습관적인 찬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내 전 인격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 이게 바로 새 노래인 거죠. 우리가 주일날마다 찬양할 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얼마나 숨막히겠어요, 우리 찬양단들. 그래서 그냥 입만 가리라고 그래도 그냥 굳이 코까지 가리고서는 하려니 얼마나 이게 숨쉬기가 어려워요, 찬양하기가.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자유롭게 찬양했을 때보다 이 불편한 상황 속에 우리 마스크를 쓰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성전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또 저는 새벽마다 차 운행할 때 4시 딱 출발하면 바로 CBS 음악 찬양이 나오는, 이명희의 CBS 아침 찬양, 그 찬송가를 계속 하는. 이게 저의 세대만 해도 복음성가도 은혜롭지만 저의 세대는 찬송가 세대예요. 시골에서 복음성가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시골에 자료가 없으니까요. CD가 있어요. 테이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과 함께 맨날 주일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찬양회에는 찬송가. 그 찬송가가 딱 들려오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 가사 하나가 영감 있는 가사, 찬양 멜로디. 그냥 차 안에서 찬양할 수 있어요. 지하철에서 여러분들 목소리 내서 할 수는 없어도 이어폰 끼고서 그냥 찬양할 수 있고요. 불광천 걸을 때 심심하니까 이어폰 끼고서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산에서 등산할 때 사람 아무도 없으면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걸을 수도 있고, 어디에서 찬양하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찬양,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벅찬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새 노래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찬양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호주의 힐송 워십팀의 세계 최고의 워십 리더 달린 책이라는 여성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호주에서 그 힐송 찬양을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던 주품에라는 것도 힐송 찬양이에요. 또 여러분들 어려운 그건데 또 하나 생각이 안 나네요. 2곡을 우리가 힐송 찬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집에서 갑자기 힐송 찬양을 듣고 싶어서 영어로지만 아침 밥 먹으면서 힐송 유튜브를 트는데 그 여러분 달린 책이 인도하면서 그 수천 명의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밴드가 대단하고 웅장해서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기 때문에 그 찬양이 은혜로운 게 아니라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 워십 리더 달린 책이 자매님의 그 표정과 그 찬양에 대한 열정과 그 태도를 보면 와, 소름이 끼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저렇게 해야 돼. 저런 태도를 가지고 몇 사람이 모이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바로 넘치는 예배라는 책인데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래서 그 넘치는 예배에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써 있냐면, 어느 날 기도하던 조용한 순간 주님께서 내 귀에 부드럽게 속삭이셨다. 딸아, 너는 아직 넘치는 예배자가 아니란다. 찬양 사역 초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땐 그저 겸손하게 된다. 그래서 난 내가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깨달았으며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을 넘치는 예배자로 부르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넘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넘치는 예배란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의 제사에 공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온 여인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 과도하고 풍성하고 값비싸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귀한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인 향유 옥합을 깨트려 기꺼이 주님께 드린 그런 예배자 말이다. 참 멋진 고백이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렇게 비싼 향유 옥합을 깨어서 바로 그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그런 넘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예배자라는 단어가 참 멋진 표현이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비가 와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불편해도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시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내 심령을 깨뜨려 주님이 맡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그 향의 옥합을 팍 깨뜨려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게 바로 넘치는 예배죠.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며 경배함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찬양할 때 질병이 떠나가기를 축복하고 그 마음을,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우울의 영들이, 모든 악한 영들이, 미혹의 영들이,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의 영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에 그 모든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집에 교회 올 때는 뭔가 좀 심령이 답답하고 뭔가 눌린 것 같고 체한 것 같고 뭔가 답답한 것 같고 뭔가 풀리지 않는 뭐가 미스테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찬양 가운데 주님을 느끼는 것, 찬양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막혔던 그 모든 여러분 한 맺힌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믿음으로 찬양했더니 여러분 고질적인 질병이 떠나가는 거죠. 우리 가정 가운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유튜브 온라인 드리는 그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에 저와 사모와 한 권사님, 셀리더 집사님과 함께 그동안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지시고 그래서 계속 주일 현장 예배를 드리시다가 몇 주 드리지 못하고 있는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 전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매일마다 그분의 영혼이 계속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마음의, 육신의 연약함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매일마다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 권사님의 제안으로 신방을 다녀오게 된 거예요. 저도 신방 가려고 마음 먹었지만 그분의 상황을 내가 너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차일피일 그렇게 미루던 차에
과거 자신처럼 영육간 힘들어하시는 그 집사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성령님께서 그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는가 봐요. 그래서 직장 가시기 전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왜요? 그 집사님 댁에 신방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같이 셀리더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가게 되었는데, 직장 퇴근 후에 저녁도 못 드시고 1시간 걸려 지하철을 3번 갈아타라 되신다. 그래가지고서 7시 반쯤에 모여서 함께 얘기도 안 하고 간 거예요. 얘기하면은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신방받을 상황이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예고도 없이 그냥 간 거죠. 예의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함께 이제 가서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죠. 주일날 이렇게 유튜브로 들으시니까 못 보잖아요. 몇 주 동안. 궁금했던 차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이제 얼굴 만나니까 같이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를 하면서 하고, 짧은 시간 또 이제는 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길게 할 수가 없어서 또 그냥 부랴부랴 한 20-30분 대화하다가 식사도 못하고 그냥 이제 흩어지게 되었는데, 너무 마음이 뿌듯한 거, 마음이 기쁜 거. 그래서 함께 그 교제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러면서 세워주면서 그래도 짧은 시간 그런 교제를 나누고 오니까 그게 뭔가 맡겼던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너희는 모이기에 힘써라. 자꾸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지 못하게 악한 사단 마귀가 너희들을 유혹할 거야. 어려운 상황일수록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힘든 성도들, 인생과 가정에 문제가 많은 성도님들 있으면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와 금요 성령 집회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 후에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늘 해왔던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 식사를 못하고 있죠. 청부에서 금했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소그룹, 소모임을 하질 못하죠. 정부에서 금했으니까 따라야죠. 교회가.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는 받았는데 집에 갈 때는 부랴부랴 목사님 축도 마치고 잠깐 눈 인사하고 잠깐 인사하고 간식 가지고 다시 또 이제는 집에 가는 그 발걸음이 뭔가 좀 허전한 거예요. 뭔가 좀 한 10% 20%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일날 왔지만.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너무 아쉽다 라고 셀 리더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죠. 저도 공감해요. 힘들게 왔는데, 멀리서 왔는데 그냥 갈라니까 이건 한 주, 두 주는 괜찮은데 이제 한 달, 두 달, 몇 달 되니까 서로의 소식을 몰라요. 고민을 몰라요. 가정의 문제, 기도 제목을 나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집에 갈 때는 마음이 허전하니까 안타깝다, 아쉽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런들을 만나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인사하고 같이 우리 자녀들 얘기하고 또 사업에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또 기도해달라 하고 또 조금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었으면 또 중요한 가정의 일이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우리 세런들끼리 늘 해왔던 대로 편안하게 그렇게 같이 나누며 위로하고 위로받고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갈 때는 힘이 나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 가족들과 함께 같이 대화를 나누며 위로받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하니까 뭔가 마음이 꽉 찬 마음으로 집에 가니까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아쉬운 거야. 이런 진정한 공동체 예배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수평적으로는 옆에 있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사귐과 교제가 함께 병행할 때 그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공동체, 커뮤니티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더불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의 사귐, 코이노니와 교제가 없으면 그 공동체는 결속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자신의 신앙을 이겨내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옆에 있는 우리 지체가 나를 일으켜줘야 일어설 수 있는, 내가 또 믿음이 충만할 때는 약한 자를 또 붙들어줘야, 그래 함께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도 안 만나면 가족이 아니라 차라리 매주 만나는 이웃 사촌이 가족보다 낫다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비대면 세대라고 해서 자택근무하고 뭐 다 이렇게 할 수 있지 몰라도 결국 인간은 인격을 가진 영혼이기 때문에 만나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거기서 친밀감을 느끼는 거죠. SNS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외로워져요. 혼자인 것 같아요. 우울함이 와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소중하잖아요. 가족이 있는 것만도 위로가 돼요. 같이 먹고 자고 하니까.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교제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모이면 붙잡혀가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해도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면 가정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성례전을 치르고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이 땅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마음껏 모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식사할 수 없고 많은 부담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서로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오늘 시인의 고백대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진정한 우리 공동체 셀 모임이 회복되어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중보하는 일들이 회복되기를 여러분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지금은 셀 모임이 중단된 상태지만 꼭 신방해야 될 연약한 지체나 셀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목사와 셀 리더가 직접 신방을 해서 영적으로 용기를 주고 격려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다면 결코 악한 사단 마귀는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회복되는 그런 영적인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셀 공동체, 우리 가족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셀별로 부탁을 드립니다. 셀 리더들과 셀원들에게 모일 수는 없지만 여러분, 다 단톡방이 있잖아. 카톡 단톡방.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셀 리더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서로 안부를 묻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요. 요즘 직장 이랬고요. 우리 자녀들 이런 상황인데요. 또 뭐 기도할 부탁 있나요? 그럼 함께 또 셀 리더 중심으로 우리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오늘 목사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은혜를 받았어요. 뭐 우리 셀원들끼리는 굳이 뭐 내가 나눈다고 해서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것들을 나누면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다른 부분을 서로 얘기하다 보면 서로 은혜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어제 아침 혼자서 토요일 날이죠. 산행을 하다가 증산동 뒤에. 그 이제 혼자서 이제는 이제 등산을 하는 것이죠. 땀 흘리면서. 그래서 이제 누구를 신방할까 전화로 하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 하겸이가 태어난 지 꽤 된 것 같아서 뭐 지금 산후조리에서 나왔나? 그래가지고 이제 민수 형제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민수 형제가 봤는데 수화기 너머로 응애 하겸이 막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아. 그래서 어디예요? 그랬더니 오늘 회사 안 가고 집이라는 거예요. 산후조리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시작입니다. 전쟁. 이제 시작이에요. 아빠 이제 회사 다녀야 되는데 잠도 못 자겠네. 방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실은 있지만. 그래도 그게 행복이죠. 걔가 어떻게 건강해요? 주은 자매 건강해요? 건강해요. 그래서 제가 주은 자매에게 좀 전달을 해주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겸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 몇 주 됐는데 궁금해 하니까 밴드에 사진을 찍어서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했어요. 그리고 주은 자매한테도 문자를 보냈지요. 네, 알겠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카톡에 아직 밴드에 사진이 안 올라와요? 그렇죠. 하루 종일 내내 울고 있는데 밥 달라 하는데 애기 보느라고 시간 간 줄 모르고 밤 늦게까지 하다가 저는 자려고 딱 어제 10시 넘었는데 그때 이제 밴드에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막 잠자기 직전에 누워가지고 이제 댓글을 달고 이제 그렇게 잤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밴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이 컸잖아요. 눈 똑바로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래서 서로 축복해주고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 올려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관심이죠. 사랑이죠. 그게 공동체죠. 하나됨이죠. 그러면서 서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런 일들을 계속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관심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 모임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또 함께 나가는, 그럼 절대로 그 교회는요 무너지질 않아요. 이것이 회복돼야지만이 여러분들 숫자가 사이즈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소그룹 공동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절대로 성도님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에 오지 못했거나 유튜브 온라인으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난 게 말치가 생각나요. 채용 성도는 밴드에는 자꾸 들어오시는데 제가 부족해가지고 신방을 못했어요. 조만간에 우리 프린스까지 함께 불러서 식사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성결신문에 읽다 보니까 좋은 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신방 못하잖아요. 전사님들, 부목사님들 신방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상통화로 목사님이 남자분들 한 5분 정도 좀 직장생활 어때요? 요즘 좀 생활 어때요? 근데 얼굴을 보면서 영상통화하면서 신방을 하니까 너무 성도님들 좋아하더라고요. 위로를 받고. 이 목사는 목사대로 그 성도님이 직장생활 어떻게 힘든 일이 있는지 서로 나누니까 서로 좋더라는 거죠.
그렇게 영상통화하면 좋은 신방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서로에 대한 그런 관계성이 느슨해지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내가 사랑받고 있고 돌봄을 받고 있고 내가 우리 꿈있는 교회 가족이고 그러면서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이런 지혜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가 이제 필요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 전화 한 통, 카톡 뭐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니까 우리 육신의 가족 돌아보시고 우리 영적 가족 셀 식구들 시간 날 때마다 감동 주시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냥 전화 한 통 하면 목소리 한번 들으면 너무 행복하죠. 서로가 좋죠. 그런 일들이 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 노래로 성도의 모임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시인은 말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심으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왜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왜 성도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4절 시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마땅히 그리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까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나로 생각해서 자꾸만 조건적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맞죠? 기뻐하시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연약해서 주일 성수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유튜브로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 못할 수도 있죠. 무너질 때도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고요. 믿음이 약해서 흔들흔들 거릴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 부담감, 그 마음을 닫고 아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에는 너무 부족한 존재야. 부족한 건 맞는데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던 스바냐의 그 말씀이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집에 계신 분들도 앞에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게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음이 있건 없건 내가 지금 열심을 다하건 열심을 못하건 내가 무너져 있건 내가 충성을 다하건 하나님은 어떤 그런 외적인 조건과 모양을 보고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다 경험해보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보면 부모님의 사랑도 때때로 조건을 붙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조건을 붙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이쁘죠. 자랑스럽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정말 오랜만에 늘 엄마의 기도 그리고 저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해 줬어요. 드디어 비가 오는 날인데 우리 찬준이가 일부 예배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헌금위원으로 봉사하셨습니다.
너무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개인 축복 기도를 오정란 성도님과 함께 일부 예배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고, 그래서 집에 갈 때 간식 들려주면서 엄마가 우리 찬준이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해 목사님도 기도했는데, 이렇게 이 비가 오는 날 아침 8시 일부 예배 때 이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엄마가 기뻐할까. 바로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집사님한테 자랑질을 했지요. 아들이 나왔다고, 헌금위원 봉사 하셨다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갔다 오니까 할렐루야죠. 얼마나 이뻐요. 근데 뺀질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으면 속상하죠. 눈물로 기도하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 이쁠 때도 이쁘지만은 그러나 아무 조건이 없이 잘하든 못하든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쁜 거예요. 집에 왔는데 직장 갔다 왔어요. 아이고 우리 새끼, 아이고 우리 딸, 그냥 그게 그냥 저절로 나오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부모인 나의 마음의 기쁨인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라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어떠실까요? 또 이번 주에 기도 잘하고 너 믿음 지켰으니 아이고 이쁘다. 너 이번 주에 뭐 했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있는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잠잠히 사랑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왔어도, 유튜브 예배를 못 드렸어도, 설령 오늘 직장일이나 다른 일 때문에 지금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보혈의 피로 너를 사서 나의 자녀 삼았노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정말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천사도,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죽음조차도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직장 잘 인정받고 승진이 되든 안 되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들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못 살겠다, 죽고 싶다라는 그 부정적인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합력하여 손을 드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주일 예배를 통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넘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여러분들 지옥 같았던 우리의 심령과 삶이 하나님 나라 통치하시는 천국이 임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남은 삶 가운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성도들 모임 가운데 영적인 가족, 우리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 넘치는 예배자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우리 셀 모임을, 또 신방을 마음껏 할 수 없지만, 함께 주중에 식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안부를 묻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격려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